시간이 됐으므로 2020년도 부활주일 부활감사 예배를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여러가지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이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시며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감사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켜면 교록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우상의 존재를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과 그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이탈되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고 주님의 사죄를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고난과 핍박과 수모를 당하시다가 그래도 하늘나라의 참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복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한 그 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만 우리의 마음들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주님,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 말세에 큰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주님, 코로나19 역사를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징조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 그것이 징조라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 앞에서 어렵게 산다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는 사랑하는 딸들을 통하여 조용히 들려오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다가오는 사탄의 음성에 자연스럽게 방황을 합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나성산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행하게도 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오늘은 부활절용이 다 함께 기도하자는 그 메시지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말세에 미혹되지 않고 참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나성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도 똑같은 안내 내려주셔서 말세를 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나성산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 되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 되어서 수수꾼이 수수할 때 날아가는 죽대기 되지 말고 알곡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런 일에 충성하여 주셨으니 그 것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 같이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국
오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한 신부와 같은 우리 나성산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종사자들 주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셨어. 이 일이 끝나는 날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모도 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두고 가죽을 받고 네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돋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물장금의 전 세계적으로 당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묵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의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이제 다시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절감하며 다시금 전능하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여 이러한 무브먼트가 주님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으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 일들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국 한국 땅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금도 복음 사역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제한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서 이런 상황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에스겔 37장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의 상황이 어떠했나 하면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마도 멀리에서 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뼈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 있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명령을 주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저 멀리서 보고 그 골짜기에 뼈가 많구나 하는 정도를 느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사방으로 지나가서 보게 하십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볼 때에 뼈가 많은 정도로 그쳤던 그 상태가 2절 후반부에 보면 어떠했나 하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것은 1절에서 본 대로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지는 몰랐었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뼈가 같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말라버린 아주 드라이된 뼈, 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고,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많은 뼈들이 있고 그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고 어떤 뼈들은 아마도 썩어가고 있고 어떤 완전히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질문을 하셨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라버린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라도 내가 볼 때는 도무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우회적인 표현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자, 그러면 봐라 하면서 이 뼈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만의 프로세스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뼈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든 민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소생케 되는 역사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을 하는 것이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가 흘러오면서 16세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 만능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과학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전능한 능력을 부여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역에 대한 믿음은 날로 약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살았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른 뼈들과 같이 말라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도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어져 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세계 곳곳에서 무신론자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그런 점을 대변해 줍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과학을 맞는 키로 알고 있었고 사람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상황을 겪다 보니 전능하신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존재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많지는 않으나 지금 그것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선언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부활주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리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러하셨다고 하면 모든 인생들의 갈 길은 모든 인생들이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삶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소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아주 말랑거린 듯한 그런 상태에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어떤 것이냐, 부활이 진짜 있었던 것이냐, 어떤 학자는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자의 말이 맞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언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담론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것도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향기로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기로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 생기들에게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7절입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니까 소리가 났겠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이 말라버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원래 있던 자리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거기에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죽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에 만족합니다.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니까 오케이 그거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8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되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속에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두 단계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뼈들을 모아서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 첫 번째 단계고 그 속에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죽이 덮인 상태를 언급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없어도 좋다. 뼈가 마주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 그 상태로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하필이면 생기는 없더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심성상 생기 없어도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없고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모양은 갖추었으되 생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시체와 방불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긴 것으로 만족합니다. 살이 올라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가죽이 덮여서 그럴듯한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러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가 정상적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근거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모양 갖추어도 생기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시체에 방불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내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무런 역동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안에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은 덮였지만 생기가 없는 현상을 에스겔은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언을 하라고 에스겔에게 부탁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에스겔이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생기는 구약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 생기를 지칭할 때 씁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라고 적용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상실하든지 아니면 꼭 이 부활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상실하든지 하면 그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복음의 핵심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를 상실하면 그것은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 지극히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만 정상적으로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역동성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말라버린 듯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도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쩌면 다시금 군대와 같이 역동성이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했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내게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 같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11조 안 해도 되는 것도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아주 말라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라 착각하는 배경에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이 귀해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저것이 가치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도 귀하고 좋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아주 말랐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먼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회복이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그 생기를 통해 우리에게 힘이 붙어서 그 키 큰 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힘이 많고 말라버린 뼈들과 같이 모양은 그럴듯해도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군대처럼 일어서는 그런 기회,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기들은 잘한다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좋다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주 말라버린 뼈라고, 비록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도 너희들은 생기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을 오늘 우리를 향한 선언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저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나, 주님 부활하신 무덤의 상태는 어떠나, 이런 신학적인 담론에 우리를 몰입시켜 갈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기가 우리 삶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큰 군대와 같이 역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정말 무익한 저희들에게 그래도 이 땅에서 할 사명이 남아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에 공피감이 없게 하시며 손길이 뻗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무사람에게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